근데 제가 물론 다른 때도 은혜가 됐고 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청년들의 기를 받아서 그거 아니고요. 그래도 사부 예배 신설되면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요.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준비한 예배인데 오후 찬양 예배에 또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그런 찬송을 보고 제가 찬양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해서요. 제가 간혹 청년들의 집회 뒷자리에 가면 아마 성도들이 따라 부르기에는 쉽지 않은 찬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걸 배려해서 그렇게 찬양을 골라서 찬양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부 예배는 오후 찬양 예배도 겸해서 물론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첫 주일날 사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하고요. 나머지 주일에는 두 분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분이엘 여호수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설교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또 말씀을 나누고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지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고 이어령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물론 몸이 좋지 않았죠. 27개월 동안 손으로 쓴 글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림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글들을 모아서 눈물 한 방울,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2019년부터 2022년이라는 제목의 책이 며칠 전 지난 6월 30일 출간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란 걸 증명해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태어나자 말자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세상 떠나시는 분들 마지막 보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그럽니다. 전쟁터에서도 말할 것 없고요. 신생아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립니다. 자신의 존재를 전명하지요. 자라는 동안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숱한 눈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인종이 어떻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어떻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울죠. 슬퍼서 웁니다. 괴로워서 마음을 찢으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한탄하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또 울기도 합니다. 계속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모양밖에 살 수가 없는가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한의 눈물, 빼놓을 수 없는 눈물이죠. 물론 감사하고 기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본질을 겸손과 눈물로 요약을 했습니다. 무슨 거대한 사역, 휘황찬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눈물이야말로 겸손과 더불어서 자신의 평생을 정말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요약한 것이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섬긴 것과 예수님의 눈물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래서 제가 읽었던 글에는 전 세계 박물관에 예수님의 성화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데, 그 평론가는 전 세계 다 다녀보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다녀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에 웃는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신이 잘못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랬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세상의 짐을 짊어지기에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세요. 진정으로 우리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고통과 고뇌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든 이제 인생의 길이 얼마 남지 못한 항울의 길에 들었었던 언젠가 계속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오늘 사도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 누구인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헬라어 원문에는 주셨으니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 찌르고 괴로운 것이에요.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없앴으면 좋을 법한 그런 것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은요 정말 원했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원했지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현재형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 많이 주셔서, 항상 편안한 길 열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가시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지금 약함이나 눈물이나 가난이나 고통, 아픔 자체를 미화하거나 과장해서 높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 있음을, 괴로움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성도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그런 의도로 이런 고백을 남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고통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눈물을 흘리려만 되는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이에요. 아우슈비츠, 날마다 동족이 죽어가는, 가족이 죽어가는 포로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분이에요.
이분이 남긴 말을 제가 잠시 인용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약함에 은혜가 있기에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완전히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의심여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가능한 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낼 정도가 아니라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약학자 이 푹스는 이 고백이야말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복된 역설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에게는 약함의 은혜, 가시의 은혜, 눈물의 은혜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측정이 되지 않는 unmeasurable grace라는 표현을 쓰죠.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고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고 그러한 은혜는 세상적으로는 청량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고린도 전후세에 계속 나타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즉 가짜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약한 것을 보라, 어떻게 사도가 저렇게 약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의 육체의 가시,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경을 하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 계속해서 공경을 했고요. 성도들도 다수가 그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내가 오히려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탁월한 점이 많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평생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약함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 거기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청년으로서, 성도로서 때로는 직분을 받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것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처절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에, 조금 더 많은 것을 갖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넘어지는가, 약하게 넘어지는가, 넘어짐의 강도의 차이지 결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계시를 받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최소한 13권이 그의 손을 빌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된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던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바울에게 만약에 약함이 없었다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도도해졌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가르침, 다른 사람의 설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은사, 다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을 얼마나 비하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없인 여겼겠습니까? 그러면 사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육체의 가시? 어떤 학자들은 안질,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눈을 뜨지도 못했습니다.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안질이 생겼다. 눈이 늘 물개져서 진물이 나르는 좀 흉측한 모습이었죠. 아니면 말라리아 혹은 간질병, 얼마나 심한 병입니까? 갑자기 막 거품을 품고 쓰러져서 온몸을 뒹구는 말이죠. 그런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가 떨쳐버릴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낙심시키고 소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낭망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도록 밀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부추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멈춰질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대하지 않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은혜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우리의 무릎은 잘 꿇어지지가 않아요. 잘 꿇어지지가 않아요. 강한 심지를 박아놓은 듯이 꿇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은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약하면, 아프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힘껏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신이 볼 때에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꾸만 낙심케 만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멈추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요. 때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아름다운 그릇으로도 사용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빈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꽉 채워져 있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 나서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제가 아프거나 외롭거나 실패하거나 약하거나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요, 일단 견딜 만큼 견디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형편없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감당할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이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깔보면 안 돼요.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그걸 견뎌내었다. 훌륭한 성도예요. 훌륭한 청년이에요. 감당할 시험.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전제를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도망치지 마시고요. 견딜 만큼 견디십시오. 그러다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데 도저히 못 견디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피할 길을 찾으면 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좀 뚜렷하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나에게 갑자기 막 길이 보이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와의 그냥 대화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우리 팀장 셀리더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삶을 나누는 가운데
길이 보여요. 제 말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견딜 만큼 견디시고 못 견디겠다 피할 길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훨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4절 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학자들은 대부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던 믿음의 선진을 삼손으로 칩니다. 삼손 참 괴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낙이 새로운 특별을 가지고 1000사람을 물리쳤습니다.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굳이 삼손이라는 말을 뜻풀이를 하면 작은 태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작은 태양인데 이제 두 눈이 뽑히면서 자신의 앞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약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을 모신 신전에서 그냥 기둥을 안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때 죽인 자가 3000명이에요. 장애인입니다. 1급 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힘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두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실까요? 약함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 않을까요? 날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취약한 점이 있어요. 약한 가운데 있어봐야 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하지 않을 때는 약한 사람을 보면 못 배워서, 실력이 없어서, 준비를 못해서, 게을러서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지만 부둥켜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짐을 절대로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30몇 년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헌금도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폐지를 줍더라도 정말 마음에서 자신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의 둘레돌을 보십시오. 동전 2개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동전 2개는요, 밀가루를 사서 반죽을 해서 전병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 끼 분량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자신이 먹지 않고 연애 뜬에 있는 구제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없게 사는 지쳐 주저앉은 인생,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한 끼를 굶으면서 내는 것이에요. 약함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육체의 가시는 그를 찔러 더 약하고 힘없는 자를 돌아보게 했던 것이죠. 버니엘의 그리고 이호수아의 형제자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지 모릅니다. 어떤 길을 갈지 저는 모릅니다. 시험에 합격할지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빨리 결혼을 하게 될지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될지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의 은혜, 가시의 은혜, 눈물의 은혜도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